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연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은 하나씩 오지 않고 한꺼번에 몰려서 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형편을 만날 때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가도 험한 산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곱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돌베개 메고 자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20년간 아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는 게 힘들어서 도망쳤는데 라반이 불같이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라반하고 이제 잘 화해를 했는데, 그런데 화해하고 돌아서자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기로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갔더니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도를 하나 넘어갔더니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보통 저희 삶도 파도 없이 이렇게 잔잔한 그런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 삶을 보면은요, 공으로 일을 하긴 했지만 라헬을 연애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그 7년, 그때가 유일하게 좋았던 때예요. 그 후에는 속아서 결혼해갖고 갈등도 많았고, 또 삶에 계속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잔잔한 때는 어쩌다고 계속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게 보통의 삶입니다. 혹시 안 그런 분,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환난 날에, 환난이 저희들 닥쳐올 수 있지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환난이 오겠지만 그러나 나를 부를 때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떠나지만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환난 날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건져주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면 받겠다고 하신 믿는 저희들에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과 특권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연속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기도 때문에 잘 감당하고 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계속되는 기도의 역사를 누리고 있다, 그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야곱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장면 보면서 왜 우리가 기도라는 저희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그 열매들을 누리지 못할까, 왜 기도의 역사가 더 많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군대와 같이 많은 그런 주의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돌아서서는 자기 생각 갖고 내가 형하고 딜해야겠다, 잔머리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이렇게 여의치 않아 보이니까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부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 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청년 때 본인은 아직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올겨래 하다 보니까는 청년부 회장이 되셨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그런 그 일이 기회가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문학적으로 아주 멋있게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미지의 신이시여,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
그래갖고 그 기도 끝나고 예배 마치고 그 권사님들한테 이 선생 가서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좀 뽑고 오라고 아주 그 야단을 많이 맞으셨다고 그러세요. 야곱은 지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주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걸 얘기합니다. 주님이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중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요단 건널 때 그때는 그냥 빈손으로 지팡이만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두 때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주께서 주신 은혜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제 구합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그런데 에서 만나갖고 저나 저희 가족들이 변을 당하면은 그러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주세요. 주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를 잘했습니다. 저희도 기도를 이렇게 기도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잘했는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도의 역사가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기도라고요 하는 일이 있어요. 13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형을 위해서 예물을 택했다 그래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뭐 염소, 양, 또 낙타 뭐 이렇게 해갖고 550마리예요. 이거 다 그 더해 보면은 집에 가서 꼭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550마리. 그 550마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거를 16절에 보면요,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런데 그 550마리를 이제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렇게 나눠 갖고 나보다 먼저 가라고. 근데 앞에 때하고 뒤에 때하고 이렇게 간격을 두라고, 거리를 두라고. 그리고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거든. 그래서 이제 가다가 에서를 만나갖고 에서가 이 모든 너는 누구 사람이냐, 또 이 모든 것들은 누구 거냐, 그렇게 물으면은 18절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이것은 다 야곱 것인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그리고 19절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한 때가 만났어요. 그 다음 때가 거리를 두고 가다 또 만나는데 누구 거냐,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다. 계속 그런 거를 만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의 감정을 풀고 이 예물로 풀고 만나면은 나를 받아주지 않겠나. 그렇게 야곱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알려주셨는데 돌아서서는 자기 잔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기껏 기도해 놓고는 자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다 그랬는데요. 기도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건데, 그런데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잠 안 자고 아마 누워서 밤새 궁리했을 것 같아요. 기도해놓고 이제 밤새 그냥 뒤척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계속 궁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새니까는 밤새 생각한 거 550마리를 때로 나눠서 이제 보내자,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하시고는요
그냥 잠을 푹 주무세요. 네. 오늘도 만약에 어떤 근심을 갖고 오신 분 계시면은 기도하시고요. 그 근심을 여기 십자가 밑에 꼭 내려놓으세요. 내려놨다가 나갈 때는 꼭 다시 챙겨서 절대 가지 마시고요. 내려놓으시고 그냥 가세요. 여기 야곱은 기도 잘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 머리를 계속 궁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없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따르고 행함이 기도와 합쳐지는 것, 그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그 행함이 기도와 같이 가는 행함이어야 돼요. 기껏 기도는 건져달라고 하고 그 외에 행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하고, 그러면 기도와 행함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저희 기도가 역사가 없는 게요, 기도하고는 아무 행함도 없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그 외에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행하거나 그럴 때입니다. 기도하고는 행함은 또 내 생각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내려놔져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함이 있으셨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저희들 그런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 시간에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왜 주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는가? 내 삶이 막 혼란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늘 오리무중인 것 같고 막 그런 그 갈등이 많고 그런가? 내 생각이 내려놔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 내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저희가 어떤 간구의 제목이 있잖아요.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에 기도하실 땐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지만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실 때 그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자기 뜻을 내려놓으시고요, 십자가 지셔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혼란이다, 그걸 보았어요. 영의 생각은 평안해요.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뭐 불안할 것 같은, 또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요,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주께서 주시는 생각이 임합니다. 그 생각은, 주께서 주시는 생각은 내가 한 번도 생각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될까? 뭐 그런 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왠지 모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도는 하지만 행동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은요,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이 내려나지 위해서는요,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것들은 열매가 없다. 주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열매가 있다. 저희가 그것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것은 열매가 없다. 시편 127편 1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세우는 자가 수고해도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잠 안 자고 깨어 있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은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삶의 열매요, 진정한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수의 근원은 버리고요, 자기들이 자기들 힘으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이 저장되지 않은 웅덩이인데 자기들 힘으로 그것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신영이라는 작가가 쓴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도 많고 또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쿠션이라는 게 저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쿠션이라는 건 뭐냐? 어떤 그 삶에서 너무 현재의 상황에만 묻혀 있지 말고 그 상황에서 좀 떨어져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그것을 이제 쿠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여유가 어떻게 가능하냐? 저희들 막 몰아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좀 내가 떨어져서 여유를 갖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가능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거 인정할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열매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하고 기도 중에 주께서 주시는 생각을 갖고 행하고 그 후에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그냥 비켜서서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완벽하게 다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완벽하게 다 할 수 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주께서 주신 생각을 갖고 행하고 그 후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는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저희 인생에 아무 일 없을까요?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지지난주에 저희 손녀 보고 와갖고 지금도 이렇게 손녀 생각하면 이렇게 웃음이 나요. 뭐 이상해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주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셨어요. 저희에게 가장 값진 영생의 선물을 주고 싶으셔서 그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러실 땐 주님의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주님이 너를 붙잡으시겠다 말씀하실 땐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기도하고 주께서 주시는 생각을 그냥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주님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불같이 추격해오는 라반과 화해하자. 돌아서니까 에서가 군사 400명 데리고 온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기도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자기 생각으로 행합니다. 저희도 하나 해결하고 났더니 더 크게 보이는 어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그 후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으로 행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고 주께서 주신 생각으로 행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연속되는
삶에 연속적으로 몰려오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평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반과 화해하고 돌아서자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나 기도하고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야곱의 모습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생각이 내려놔지게 없어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내 생각으로 저렇게 하고 그 생각들이 내려놔지게 없어서 나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주신 생각, 그것만 붙잡고 행해 나가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인데 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평강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 나누는 떡과 잔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 교우들 심령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우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